우리 지난 임원회에서 또 그리고 지난 찰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금년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그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나간 15년 동안 저희 교회가 성서 일과를 따라서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력은 3년마다 원 사이클이니까 몇 번을 돌았을까요? 15년이면 5번이 돌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왜 같은 본문을 계속하는 것 같은가, 어떤 분은 언젠가 들어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 현실상 성경 공부를 모두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부족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건의들이 있어서 함께 고심하고 또 기도한 끝에 주일 설교를 이 로마서 강해, 사실은 성경 공부하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성경 공부를 대신할 만큼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저와 여러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중요한 미덕이 3가지가 있다고 하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하거나 재미있거나 짧거나. 재미있거나 짧거나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유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익함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 재미도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그저 짧게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시고, 특별히 매주 소그룹을 갖게 되는 청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소그룹 훈련과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계획한 것들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의 가장 첫 부분이죠. 이 편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절의 내용을 보면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글의 저자라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말 그대로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죠. 서한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 형식이 갖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배경,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편지 형식으로 로마서가 쓰여져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복음서가 아닌 나머지의 이야기들은 다 서신서,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 형식을 띠고 있죠.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목회 서신들과는 달리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개요를 담고 있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감동을 받고 또한 변화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뛰어났던 교회의 성인들이라 불리던 사람들, 또는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예컨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되는, 말하자면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쓴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가 흔히 엑기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다 담은 편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방문을 위한 예고 편지의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자, 15장 23절과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는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 번역 하나만을 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주보에 빈 메모란이 있으니 이 성경을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럼 유익해질 것이고 재미있을 것이고 시간도 짧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야기해 주죠. 곧 방문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당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지금 보이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둥글게 이 육지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게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동쪽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나 터키 지역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자신의 꿈은 아직까지 가지 못한 서방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지역까지 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게 세계 전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이 어떤 아주 강한 이 선교 단체에서 서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백투 예루살렘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서쪽은 메타포에 가까운 것이죠. 그 서쪽의 의미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게 단순히 메타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제 동반부 사역을 마치고 서반부 사역을 하기 위해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로마가 그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편지가 갖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이 로마의 공동체가 이 서반부 선교를 위한 후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선교 편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동반부를 할 때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줬죠.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또한 기도의 중보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후원이 되어줄 교회들이 필요했는데 이 서반부에 있어서도 로마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기 위한 일종의 요청 편지로 보낸 것이 로마서의 세 번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이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직접 자신이 사역을 하지 않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가장 앞부분의 대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편지 형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게 흔치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내가 그곳을 방문해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복음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마치 남의 집에 자기가 가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위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내가 그곳에 가려는 것은
당신들의 리더가 돼서, 말하자면 당신들이 세운 교회에 내가 가서 마치 담임 목사와 같은 지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텐트 사역자란 말 아시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많은 교회에서 굉장히 첫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제자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젖을 짜서 그것을 먹고서는 그 힘으로 거기서 얻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후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교회에서 헌금이나 물질적 후원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는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편견은 뭐였냐면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저 사람이 와서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게 이 편지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이 있지요. 신천지라고 하는 신흥 이단 종교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꼭 14만 4천 명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넘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줍듯이 각 교회에 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지난주 한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복음 전파 행위, 말하자면 그들이 말하는 선교 행위는 합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가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빼오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뭐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여 유튜브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신천지가 계시다면 반성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편지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이 특정한 상황들이 이 당시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AD 49년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하는 추방령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정권이 미국 정부가 이민자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는 것처럼 당시 그런 보수적인 정책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5년 뒤에 왕이 바뀌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합니다. 바로 네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54년에 새롭게 황제로 즉위한 네로가 포용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포용 정책을 쓰면서 추방했던 이민족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정책을 합니다. 자기 정권을 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포용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로마에 있었던 교회가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지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들처럼 디아스포라, 곧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나라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회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나 또는 로마인들처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게 바로 다른 이방 지역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에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이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5년 뒤에 추방령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돌아왔겠죠. 당시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돌아서 보니까 이미 5년 동안 교회의 지도력이 바뀐 상태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바뀐 거죠. 이제 이방인 기독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고, 그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당시 교회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운동들이, 다이내믹들이 바로 이 시간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전합니다. 이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에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미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재확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다른 민족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 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이 로마서의 편지가 그들에게 전파가 된 것이고,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깨달아 알라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편지를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편지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울로스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 말이 뭐냐면 바울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뒤에 그를 형용하는, 그를 수식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게 바로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 편지의 서문임과 동시에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Who am I?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or what?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부분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To whom?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누구여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1절을 보면 Who am I?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의 개념보다는 서번트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인에게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여러 그 안수 받을 때의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안수를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수를 받으면 저도 뒤에 후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안수를 받으면 뭔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카톨릭 사제 서품을 받는 그 서품식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를 봤더니 얼마나 경건한지요.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감독이라도 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목사 안수식은 사제 서품을 받듯이 이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안수를 받는 건데 전부 엎드립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복한다라고 하죠. 지금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왕 앞에 했던 일입니다. 왕 앞에 엎드리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에게 내가 모든 것을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왕에게 뭘 복종할까요? 왕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말에 순종하고 왕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 내가 완전하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부복하는 거예요. 그 부복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에, 하나님의 가치체계에 내가 완전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 가치체계 안에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굽신굽신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떳떳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어깨를 쫙 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오히려 꼿꼿이 설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깨들이 이렇게 움츠려졌어요. 앞으로 100년이 되면 어깨는 이렇게 되고 고개도 숙여지고 머리만 이만해지는 새로운 종이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움츠린 게 보여요. 대학 졸업할 때 되면 학생들 얼굴이 누가 황인종 아니랄까봐 노랗게 뜨죠. 직장 생활 얼마 하고 나서 직장 생활 속에서 좀 어려움 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기가 팍 죽죠. 마치 지구를 내가 안고 있는 듯이 어깨가 움츠러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부복한 자는 떳떳이 서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청년들이, 그런 미래 세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미래 세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부름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름받은 사도, 우리가 아파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 말에서 나왔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파견됐다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사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를 특명을 주고 보낸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권위,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서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핵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가 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든 아니면 신부든 종교 지도자든 감독이든 감리사건 상관없어요. 그들은 부름받은 종일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 한 가지도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이 벼슬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젊은 부부 가정을 같이 신방을 하면서 저녁을 먹었는데 두 가정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뉘는지 몰라요. 이제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책임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감이냐면 내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신앙에 대한 유산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낳을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도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특정한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유난히 크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는 줄 아세요? 우라가 치밀어서 분이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여기 아까 걸어오면서도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냐 하면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단에서 하는 매년 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이 75주년이 되는 우리한테는 광복이지요. 근데 일본 코커스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정치력이 강하죠. 이미 4세, 5세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정치 외교력은 우리랑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제를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를 위한 해로 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편적인 생명에 대한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해서 사과가 되지 아니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서 그 이야기 하는데 알규먼이 안 돼요. 화가 나니까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문장을 외우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몇 번이고 했는데 대화를 시작하면서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오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물론 한 가지는 얻었습니다. 아직 결론 안 내고 앞으로 더 토론하기로 한 가지는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외교도 잘 안 되고 정치도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같은 사람들의 한계를 느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거 결판날 때까지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설득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제 교육에 힘써야 되겠다.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영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외교관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역사 의식을 가로 세워가지고 우리 민족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되겠다.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들 다시 키우고요. 이제 교육 다시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교수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한인 교회에서 한인 사회에서 저는 미국 대통령도 만들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세상에 오리라 믿고요. 제 분이 아직도 안 풀렸어요. 이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더 분이 안 풀리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외교관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린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세상에 맞서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시대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두 번째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른 번역에는 택정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et aside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구별을 따로 해놓은 거예요. 그릇이 여러 개가 있는데 먹어야 할 집에 질그릇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성찬을 위해서 예배 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시켜놨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성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이 된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금긋고 살라는 수도승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뿌리를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포용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멜팅팟이라고 하죠. 미국을. 멜팅팟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빔밥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섞이더라도 그 고유의 맛은 남아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중심은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포용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심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별해 놓은 의미와 먼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1절 이후에 나오는 2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Who, what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건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 고전인 장자를 보면 소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소리는 뭐냐면 사람이 내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는 소리를 장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과 의지가 있어서 왜곡되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마 여기서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전해서 전하라고 하다가 이 한 분 한 분 귀로 들어가면 맨 끝에서 이상한 소리 하실 겁니다. 갑자기 자기의 생각들, 판단이 들어가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장자는 봤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의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는 소리는 목소리가 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땅이 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땅이 내는 소리는 사악하진 않는데 혼자 내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대숲을 들어가 보십시오. 숲에서 나는 소리가, 저절로 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내는 소리는 그냥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자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늘이 내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땅이 내거나 사람이 내거나 마지막으로 하늘이 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는 소리는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선한 것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하늘의 소리예요. 그게 바로 천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복음은 바로 하늘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소리는 영혼이 열린 자들, 귀가 열린 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듣지 않는 자들, 영혼이 막힌 자들에게 그 소리는 한낱 징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듣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고 잡소리고 그냥 떠다니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 말인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 당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속했다라는 이 말은 이 노예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 노예는 주인을 떠나면 범죄죠. 주인을 떠난 노예는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떠난 것이 죄고 그 주인을 떠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주인을 떠난 것.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몸값을 치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죄인이 된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누군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for what? 왜 여기로 왔는가를 설명해 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과 7절은 그럼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별이란 말을 이 헬라 말로 보면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기오스는 다른 의미가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아이들 피부를 보면 얼굴이 어때요? 아기들 피부를 한번 보시면 깨끗하죠? 예? 진짜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도 그런 피부라고 저 혼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깨끗한 피부를 헬라말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기오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얼굴에 분들 바르고 오셨죠? 그래서 많이 가리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가리워서 깨끗하게 보이면 그게 하기오스라는 거예요. 하시오스와 하기오스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거룩한 것,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내가 성결한 것, 하얗게 변화된 것은 내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변화된 상태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얗게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얗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거룩한 질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질그릇에 담는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보석 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 상자를 보면서 상자 갖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상자 안에 담긴 보석이 있기 때문에 보석 상자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오늘날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도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별된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는 꼿꼿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것과 정의와 참된 사랑에는 꼿꼿이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곧 개강을 시작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첫 발자국을 떼놓을 텐데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변수가 너무나 많죠. 꿈은 있는데 꿈을 방해하는 변수들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책임도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을 함께 세워가야 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들을 세우고요. 저처럼 이렇게 속이 타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말 불의가 세상을 덮지 않는, 어둠이 우리를 덮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덮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한 금년 한 해도 그러한 수고 속에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묻기 이전에 그 받은 은혜를 거룩한 책임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바람이 불면 아직도 흔들리고 여전히 그냥 마음이 편하고 또한 내 입술을 달게 만들고 내 귀를 달게 만드는 것에 현혹되었던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이 시간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더욱 굳건하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잊지 않고 그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